10월 11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명예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명예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은이와 왕입니다. 젊은이는 가난하지만 지혜롭고 왕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계급사회가 아닌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왕이 더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3절의 마지막에서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이가 다윗이 아니냐 혹은 어떤 인물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사람을 추측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예로 들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늙고 둔해진 왕보다는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 가난하던 젊은이가 결국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수많은 인맥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 젊은이의 주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은 젊은이는 인맥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것만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치료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명예로운 자리에 가는 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젊은이가 왕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명예를 얻고 소위 성공을 한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왕위에서 물러날 때 그의 성공을 보고 왕이라는 권력을 보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찬양하지도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더 없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도 기회주의자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떠나가는 사람들, 따져보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득을 쫓아서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자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기와 명예라는 것도 마치 유행처럼 시대가 지나면서 사라져 가는 것이다 라는 여운을 남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처럼 대우하고 엎드려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지만 불과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 찬양하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인기와 평가가 얼마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셨더라면 예수님을 찬양하던 입으로 저주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보면서 견뎌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을 의지하는 분이셨다면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는 견디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사람들에게만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헛된 세상의 평가나 명예, 인기몰이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